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사랑을 통해 온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옷자락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구나. 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하셨죠. 인지하시고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이렇게 무리가 많아서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밀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역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군가 나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찾고 있죠. 그게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기가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자기의 병, 혈류병, 그것도 12년 동안에 온갖 고생을 통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병이 즉시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엎드려서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그 경외를 가지고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는 너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를 놓아주고 그를 보내주고 파송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 여인도 혈류증이 어떤 병입니까? 이 혈류증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5장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 혈류증은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부정을 타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들이 모이는 성전의 성막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소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병을 나으려고 감염병 병자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고자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이 질병이 깨끗이 낫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점진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낫지는 않고 점점 더 심해가는 더 질병이 깊어져가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기계를 통하여서 검사를 통하여서 어떤 병이고 이것을 치료 방법이 무엇이고 이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루트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검사 수치, 통계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으로, 그 다음에 또 샤머니즘적으로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여인의 혈류증이 무엇입니까? 여성의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온도가 50이에요. 보통이 50. 그러니까 피가 흐르게 되면 냄새가 나고 이 청결이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질병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레위 그 율법 조항에서까지도 이것을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구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동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고 이 질병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상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어요. 접촉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나 성막이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날씨는 덥지만 어떻습니까? 이 피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이고 낭망이고 삶을 계속 이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실현하기 같은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소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소문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죄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다. 그분이 이곳에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준비를 했어요. 내가 기필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12년 동안에 나를 괴롭혀왔던 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든 이 환경적인 이 질병이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가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기에 재정까지 파탄나게 만드는 이 혈류병을 반드시 고쳐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갔지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제자들의 가까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이 병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병은 고침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이 병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사회 대중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는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감히 유대 남자를 유대 여자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몸 상태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의 그 옷 상태가, 몸의 상태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온 감각이 병이 나았어, 멈췄어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줬어요. 쾌적했어요. 몸이 기뻤어요. 그리고 가벼웠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리스도는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밀고 어떤 사람이 밀리다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런 답변을 내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답변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이 절박하게 나를 찾고 있구나. 구원할 대상,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나에게 나왔구나. 이 혈류증 여인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는 결정을 했어요. 나의 문제는 이 문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그 죄가 나에게 질병으로 머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그 판단력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생의 문제를 내가 여기서 나의 괴롭힘 문제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복음을 접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래, 너가 너의 문제를 얼마나 고심을 했고 너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그 구원의 문제를 너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며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은 읽어주신 거예요. 읽어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가 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너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이 틀 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복음을 접하면은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그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미 너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이다. 너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잡는 것,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뒤에 앉아서 은혜만 받고 가는 것,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를 표현하고 너를 나에게 보여주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너가 할 때에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너에게 이러한 질병이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평안에 가라 하면서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구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품고 있는 의심을 하고 있는 많은 낙담된 사람들, 낙담된 크리스찬들, 교회에 출석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안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라서. 의원이 환자를 만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죠. 사회생활과 접촉하는 것은 다 단절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적인, 그 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약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거침돌이였고 많은 제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 노력을 해봤어요. 재산도 많았지만 12년 동안에 이 의원, 저 의원 쫓아다니면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다만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소원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희석되어지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은 그 치료받을 가능성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그 믿음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소경 거지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구원의 동인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환부에 손을 얹고 치료해서 질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의 요인이 사람 안에 마음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질병을 고친다거나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전인격적인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도록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구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결정할 때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할 때에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작다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어떤 신분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이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 서기까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이에요. 이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가 판단력을 결정을 했을까요?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의원만 쫓아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의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병에 환부에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해서 병이 날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상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구나. 그것이 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가 토설하고 내가 그분에게 간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망설였던 것은 1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여인의 자기의 올바름과 자기가 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 자아들이 깨어지기까지는 12년이 걸린 거예요. 가장 빨리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이 무너지니까, 재산이 탕진되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빨리 결정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대로는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자기의 현실 인식을 하면서 결정을 했죠. 판단을 했죠.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얻은 것은 실패라는 것밖에 없다. 나의 질병, 나의 몸의 고통만 더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고 이제 판단력을 어디에 썼느냐. 그리스도에게 가자.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게 소문을 물어다주고 나에게 정보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말을 그 소문을 듣고 또 듣고 이제는 가서 내가 행동으로 사회적으로는 나에게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은 말하지만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배웠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이 긴급한 마음들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에 이 생리 기간 동안에 그 출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삶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환자가 하나 있다면 온 가족들의 삶의 질이 그 가족 환자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도 함께 나눠야 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재정도 같이 각출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그를 돌봄도 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헌신도 해줘야 되고요. 시간도 할애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만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 한 여인, 그가 자기를 찾는 그 목소리, 그 행동, 그 몸짓, 발짓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밀려간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급해요. 왜?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살리러 가는 길목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이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궁리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조언을 들으러 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담이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병든 사람에게 유머를 알려주고 또 그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텔레비전 그 시청을 하게 하고 그러면 우울증이 낫는다. 또 우울증을 쫓아버린다. 여러 가지 대안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을 만난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겪었던 아픔은 무엇인가? 그 얘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매이게 되었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휩쓸려 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12년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소외를 당했고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끊어지지 않는 문제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의 믿음의 손길을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렸던 거예요.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단을 내면서 나왔던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뻔히 있음에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의 손길, 이것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눈물과 분노와 두려움과 기도로 토설해냈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고 말씀 붙들기도 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도 가졌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의 문제,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랑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구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들, 관계들, 사회적인 제약들, 또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것 해결받아야 돼요. 이 해결받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회는 잘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권위가 되었든 아니면 권세가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사람들은 소외되고 짓밟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돌봄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많은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간구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건 외부에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통곡하고 싶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재정은 다 떨어져 가고 절망적일 그 상태를 제가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분은 이런 감정 속에서 절망을 겪었구나.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일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오랜 기도의 제목은 목회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바닥에 있는 절망을 제가 만지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목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결단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목회를 정말로 그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이것을 가지고 그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절망의 단계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갈망을 그리스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은 아니세요. 그리스도가 무엇이 부족한 분은 아니세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부족해서 자꾸 나의 것을 갖다가 더해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의에 불과해요. 옷자락을 만진 거에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믿음, 처음에 나의 옷자락을 찾기 전에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지, 나의 등 뒤에서 내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것이 너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확인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태려고 하고, 그래서 내 하는 일이 너무 적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복음을 전파할까?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했거나 상담을 받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봤지만 정말 그 방법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의 작은 행동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행동이 무엇이 나올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증 여인이 가장 최고의 결정은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력이 거기에 머물렀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왜 주를 위해서 헌신이 안 되느냐? 왜 병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얘기는 내가 나를 모르고 나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력이 나오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하,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문제구나. 이 결정력이 나오게 되면 나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더 기다려 주셔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는 자기 의가 앞선다면 우리는 아직 혈류증 12년 걸린 그 여인의 12년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결정력, 나의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